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니까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가 참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보내셨을 때가 언제냐면 두 경우입니다.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한참 그 괴롭힘을 당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까지의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초반기에 그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에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7장 이후의 말씀은 아마 요시야 왕은 죽고 난 이후에 아마 한 중반쯤 돼가고 이제 그 주셨던 그런 말씀이 바로 이 7장 이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시기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언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우리가 오늘 그 새벽에 보았던 것 같이 그가 말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었습니까? 성전 문 들어오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 15절까지 어제 말씀이군요. 그 15절까지 그런 말씀까지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돌아올 수 있으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6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아마 그것도 성전에서 하셨으리라 예레미야가 전하였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지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회개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그 심판이 정하여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이며 심판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들이 이러한 말씀을 열심히 들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아니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지? 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진짜 무섭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그들이 충격을 받아서라도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이게 충격받는 그런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아서라도 돌아올 것 같은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악으로 달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참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저 정도 하나님이 치시면 돌아올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쉽게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조금만 하면 내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 무엇이 부족했나 보다. 또 한 가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도 생깁니다. 막 나의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가 아마 다 섞였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므낫세의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여신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늘의 여신이 이 중동 지방의 신으로 보게 되면 하늘의 여신이 어떠한 신이 그렇게 하늘의 여신이라고 불렸었냐면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었던 그러한 여신이 하늘의 여신이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밉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그 나라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하늘의 여신을 섬겨갖고 한번 잘 돼보겠다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미워하면서도 그들의 것들을 따라갑니다.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신을 수입해서라도 내가 내 힘으로 부강하고 힘이 써지겠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스스로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죠. 참 그래서 사람은 회개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 회개하고 돌아오시지 않으세요. 저도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방법이 생기게 되면 그 방법으로 막 이걸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게 참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돌아오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앞에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세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를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는 그러한 세대일까요?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참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저는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또다시 한번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한 세대가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참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분명히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거울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도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의 이 마음이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아무리 전에도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가 전하는 이 백성들이 바로 그가 사역할 백성들인데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니 그들을 향하여 사역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한편에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참혹한 죄와 함께 이들이 당할 참혹한 그러한 형벌이 무엇인가를 그 벌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당장 이들은 쉽게 돌이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들이 이것을 잘 듣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붙잡혀 가서라도 분명히 돌아올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악을 행하는 걸까요? 성전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뒤에 보면 나오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이라고 하게 되면 언약궤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것을 두어서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사당을 건축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이 도벳이라고 하는 이 몰렉을 이야기하는 건데 밀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 암몬이나 이 모압이 섬겼던 그러한 신입니다. 이 신을 섬기는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인신제사라는 겁니다. 인신제사. 근데 이 도벳의 사당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도벳의 사냥을 아예 건축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죄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 일들을 실제로 다 행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먼저 이러한 것들을 성전 안에서까지 이러한 것들을 행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므낫세라고 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므낫세. 우리 그 므낫세 왕의 그러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우리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참 이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취를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취를 위하여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기까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이 므낫세 한번 죄악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적어도 므낫세는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그 다 멸망시키셨던 그 일을 행하셨던 게 바로 그의 아버지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수르의 그 사네립의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어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한 그 곳은 다 쑥대밭이 되어진 그러한 상황이었고 거기서 막 부흥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떡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물론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지만 그 군사들이 다 아수르 사람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많이 그 용병들이고 그 주변에 그 식민지로 삼았던 사람들을 또 군인으로 데려온 겁니다. 아수르는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므낫세 왕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시 아수르는 강력해졌습니다. 므낫세가 보기에 아수르는 어떡할까요? 여전히 강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꼴입니다. 날마다 그 모양이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그가 여기에 말씀해 본 것과 같이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아버지가 허려버렸던 모든 상단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그러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 이 하늘의 1월 성신은 어떠한 그러한 신이냐 하면 그 바벨론의 신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신이 하늘의 1월 성신입니다. 하늘의 여신, 이 하늘의 1월 성신을 향한 이 그런 것들을 다 경배하며 섬기며, 근데 이게 어디에서까지 섬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이것을 만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여기에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12세입니다. 12세예요. 잠깐 히스기야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12세의 그 아들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왕이 된 그 아들을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 아들을 내버려두고 가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내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오냐
했던 겁니다. 물론 성경이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가 이렇게 마음대로 행하는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제대로 잘 교육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므낫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듣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므낫세가 아무리 이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왕이라 할지라도 므낫세가 왕인데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갖 세상의 잡신들을 다 가져다가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질까요? 안 채워집니다. 처음엔 바알을 가져왔습니다.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습니다. 아세라를 가져왔습니다.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변의 다른 신들을 다 가져오기 시작하죠. 도벳도 가져오고, 이제는 그 자신의 그 나라를 괴롭히는 바벨론의 그러한 신들도 다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므낫세 왕 때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 일이 또 다시 언제 있는 겁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섬기고 있는 이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때는 요시야 왕이 그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이 아마 다스릴 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 왕이 죽자 그 개혁이 실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상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엄마가 마음을 아파해서, 아들은 오늘 아침에 보았던 것 같이 그 나무를 주우러 가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그 반죽을 만들어서, 과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늘의 그 여신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바치게 되게 되면,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점점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도 중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에는 이들이 과자만 만들고 가족끼리 단란한 모습이었지만, 지금 오늘 31절 말씀에서 보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것으로 안 되니까 자기의 아들을 잡아서, 자신의 딸을 잡아서 이 도벳에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조금은 만족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점점 우리는 탐욕스럽게 되고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죠. 마약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한번 이렇게 맞아봤을지 모르지만, 한 번 맞게 되면 어떡합니까? 2번 맞는 건 너무나도 쉽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갈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도 있지만, 세상의 그러한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우상으로 인한 갈증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점점 거기에 끌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중독이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점점 섬기는 것을 향하여서는 더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되지만,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을 닮아가는 겁니다. 마귀를 닮아가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우상 숭배의 그러한 모습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15편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15편
4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115편 4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무엇과 같아진다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같아지리라. 우상과 같아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글수록 우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은과 금으로 만들어져서 말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냄새 맡지 못합니다. 만지지 못합니다. 걷지 못합니다.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왜 하나님을 만질 수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을까요? 우상을 닮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닮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따라가 버리게 되면 아무리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요? 금방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당장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 당장 내가 어떻게 성공할지만 날마다 추구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같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식들을 죽이면서도 원래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많이 낳기 위하여서라고 그들이 처음에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잡아서 죽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삼아버리실까요? 우리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흰놈의 골짜기를 더 이상 도벳이나 흰놈의 골짜기라 하지 않고 무슨 골짜기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죽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곧 쳐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공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식을 불에 살랐던 그 장소에서 너희가 바로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고 그들의 그러한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장소는 어떠한 장소였습니까?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울려 퍼지던 장소였는데 이제는 그 땅이 바뀌어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참된 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지를 더 참혹한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어디에 놓는다는 겁니까? 그곳에 쫙 펼쳐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펼쳐놓고 있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에 묵별히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배하였던 그 예루살렘에, 그 땅에 그들의 그 뼈조차도 나와서 다 펼쳐지리라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좋아라 하리라. 얼마나 이 상황이 고통스럽게 되면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렇게 살면 도대체 무슨 낙이 있다라고 차라리 나는 죽어버릴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죽었다라고 해서 그 심판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굉장한 그 하나님의 그 참혹한 그러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을 행합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죄악들을 행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악행들을 행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만 잘 되면 되지. 죽으면 다 끝인데 죽고 나면 이게 뭐가 필요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현세의 복만을 구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은 뼈조차도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현세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하여서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 7장서부터 8장 3절까지 오늘까지의 말씀은 성전 설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들어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그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세상에서의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지금 이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나는 안전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로서 모든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 건물과 많은 성도들의 숫자로 자랑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어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게 큰 자랑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교회 다녀요. 나는 어떤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교회 안에서 뭐가 다 그 특이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굉장히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막 그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특히
어떠한 일이 벌어질 장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장소가 됩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는데 왜 이들은 그 율법도 있고 그랬었는데 왜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였는가? 결코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러한 모습은 자신의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아무리 잡아보십시오. 문화세의 왕조차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것들을 가졌다 해서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다 그래도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저는